한국 교회는 그동안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 부흥을 이룬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세계에서 초대형 교회는 거의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동네 안에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이거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들은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 과연 기독교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마저 우리가 듭니다. 그렇게 큰 초대형 교회가 정말 많고 각 동네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이 통계치로 보면 인구의 20%가 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5명이 모인 곳에는 1명의 기독교인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정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선거 때 나타나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생활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가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어느 곳이든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예가 되겠지만 신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차지한 이 바리새인들의 비율은 7%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의 인구가 나머지 93%의 인구에게 정말 분명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20%가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음에도 정말 삶에서는 여전히 부패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국회의원들 중에 이 개신교 신자는 약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는 약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절반 정도가 소위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일하는 의원들을 찾아보기란 이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오히려 세상에 본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세상에서 기독교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나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면 정말 20%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일까요?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 또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정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라는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주님을 열심히 부르짖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 주여라고 부르며 우리가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점에서 이게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그냥 주님만을 부르는 것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우리가 크게 부르는 것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야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한 이 마음에서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부르짖은 대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따랐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면서 정말 그 부르짖는 만큼 주님을 따랐다면 이 사회를 몇 번이나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20%가 넘는 기독교 인구에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여 주여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영향력을 제대로 우리가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도 똑같이 주님을 부르는 자들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첫 번째가 오늘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정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구약시대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뿐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며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더구나 이 주여라는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주여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헬라어로 바꿔서 부릅니다. 이 말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여호와라는 말을 글자를 아도나이라는 말로 부르다 보니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음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여호와라는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잊어버립니다.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이걸 부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걸 까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면 그들은 생각을 해서 모음을 붙여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그 모음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제 후손들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예흐하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서 어떤 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른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주님, 즉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응하는 부름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그들이 지금 인정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런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즉 주님이라고 불렀고 즉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믿음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그에 맞는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이라고 즉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 걸맞은 행동까지 보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만큼 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만약 주님만 부르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만큼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언가 믿고 싶은 마음만 가졌을 뿐입니다. 아니면 무언가 내가 의지할 것을 내가 찾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바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만큼 예수님의 그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즉 주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정의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우리는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과는 사실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버리려고만 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만큼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 고사에 보면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군가 달려와서 제자 중 하나인 안회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 이제 그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도다. 라고 그런 울부짖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자와 같은 이 성현이 한 제자의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슬퍼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아내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이 공자가 그렇게 울부짖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공자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자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계자 문제입니다. 즉 누구를 내 후계자로 삼느냐. 왜냐하면 그의 주위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이 안회라야말로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기의 가르침을 정말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 공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공자의 주위에는 정말 재치 있는 질문과 대답으로 공자의 주위를 끌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회라는 이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공자의 관심을 살려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머리가 둔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누이치고 곧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후계자로 삼았던 그가 자기보다 먼저 죽었으니 공자가 이렇게 지금 정말 슬퍼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정말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에 정진한 나머지 젊어서부터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는 인물이 이 아내라는 인물입니다. 인간도 이처럼 정말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이야말로 더욱더 말보다는 행함이 앞서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을 진정 주님의 종과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배우는 일 못지않게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강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 모인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성경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어떻게 성경을 갖게 되었느냐?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갔더니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답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한국 교회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을 강조하는 또 하나는 예배의 구성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중 50% 이상은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죠. 제가 설교를 거의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절반이 이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결단, 헌신, 교제, 말씀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 다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의 50%를 우리가 할애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개신교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자체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대행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교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이건 지나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 자체가 말씀 회복 운동이었으니까 그 전통을 이어간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말씀에 대한 강조만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50% 이상인데 정작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엉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에 참여할 뿐이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말씀에 대한 강조만 많지 정작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하고 인사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주일날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또 성경과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어디에서나 성경을 볼 수 있지만 또 예배 시간에도 성경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성경을 보는 것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다 이제 프로젝트로 성경 구절을 다 보여줍니다. 성경을 직접 읽을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대한 강조는 많지만 정작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1년 성경 일독 성경 읽기도 하고 또 매년 한 달 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나은 편이죠. 본문 47절을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오는 두 구절 역시 모두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은 결국 말씀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은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갱신이 일어나는 일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회를 만들고 모여서 하는 것, 이게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한국교회 갱신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는 성도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주여 주여만 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읽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정말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들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큰 물이 나서 거친 물이 다가오면 그 물결에 의하여 집이 무너지고 그 파괴됨이 아주 심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집을 지을 때는 이 기초를 든든하게 한 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 그 집은 오래가지 않아 기울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비라도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이 약해져서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많이 아는 자, 그리고 말할 때마다 할 말이 많은 자, 이런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기반을 닦지 않고 지은 집도 정말 화려하게 치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이제 지어진 집 가운데 하나를 모델하우스로 정해서 분양이 공개했다가 분양이 끝난 후에도 그 집도 분양하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분양을 하죠. 건물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 분양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하기에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게 됩니다. 즉, 이 보는 사람들에게 집의 속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정말 집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더 좋게 꾸며져 있죠. 나중에 집 지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정말 모델하우스는 정말 누구나 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초공사 없이 그냥 베니아판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왠지 이 사람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믿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라. 좀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을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시면서 어떤 자와 같은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48절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집을 짓되 정말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목포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도면이 오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포 지역은 뻘이 많아가지고 집안이 갯벌이 많습니다. 그냥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지만 땅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 뻘밭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설계 도면에는 이제 기둥을 보통 건축할 때 기둥을 받게 되는데 이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이제 설계 도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지으면 처음에는 괜찮겠죠. 하지만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을 추가로 돈을 수천만 원 들어서 기둥을 받고 다시 건물을 지었는데요. 즉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그 밑에 단단한 기반을 구축하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집은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집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믿음의 집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즉 그 듣는 말씀을 하나씩 행하는 자가 든든한 믿음의 집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과 민족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런 후에 땅과 민족과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들은 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루어 준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60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다윗은 말씀 지키기를 속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 높임을 받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내가 속히 하고 나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았으면 나는 정말 망설임 없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 즉시 그 말씀대로 행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을 늦추는 것은 곧 불순종이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매 예배마다 듣는 말씀 우리가 속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을 했음에도 정말 영향력이 높지 않다. 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만큼 말씀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말씀 집회 얼마나 요즘 많이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말씀 집회 교회마다 집회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옆에서 모여들어서 정말 말씀에 대한 즉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많았던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다 보니 귀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말씀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을 정말 찾아나가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바로 됩니다. 즉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앙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루어 본 힘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우왕좌왕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내가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확신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꼭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말씀의 이 실천이야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지탱해 줄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의 열매는 오직 그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만 우러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온갖 시험들을 다 이기고 마지막 심판 때 앞에 하나님의 정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복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